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통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군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은통하여 되셨느니라. 아멘. 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로 21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21절이랑 22절은 2주 후에 전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절이랑 20절을 보는데 제가 요즘에는 특별하게 그 탑백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이렇게 전했는데 특별하게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퀘스천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는 것부터 내가 교인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질문들을 물어봐서 골레서서도 이렇게 시작했지만 당분간 이렇게 일주일 골레서서 하고 다음 주는 이렇게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I have to go get my sermon.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아주 중요한 교인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몇 개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대답해야 되는 것보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하게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는 사랑하지만 교인들은 사랑해야 되냐? 그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질문을 생각하면 처음에는 교인들을 미워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강해요. 왜 사람을 미워하냐? 그렇죠? 그게 너무 강해서 저는 처음에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걸 좀 생각해 왔는데 제가 그 질문을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요한 1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 1서 2장 9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사람이 빛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는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요한 1서를 생각해 보시면 남을 내가 사랑을 안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의 마음으로서는 저희는 항상 그 천주교회처럼 생각해요. 천국을 못 가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천주교에서는 지옥 안 가요. 중간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의 마음 안에서도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 사랑 안 해도 된다. 왜냐? 사랑 안 하면 나는 그냥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 1서에서는 사랑을 안 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천국 안 가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아니면 빛이 아니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도 교인을 미워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요한 1서에서 조금 더 나가서 요한 1서 3장 17절을 찾아보시면 거기에서는 형제가 필요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생각을 하면
형제가 필요한 것을 내가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줄 수도 있어도 내가 그 형제의 내가 내 마음을 그 형제에게 닫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느냐가 질문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한 거를 뻔히 알면서도 내가 내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거기에서는 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질문을 다시 돌아오면 내가 진정하게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교회를 미워할 수가 있느냐. 요한 1서 읽어보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형제한테 마음을 닫을 수가 있느냐. 그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런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제가 생각했어요. 저희가 이런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고 주님의 몸 안에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항상 저의 마음에 있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질문이 진짜 옳은 질문인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너무 그 질문이 세요. 너무 honest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대답을 했을 때는 그냥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교인들을 싫어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질문을 바꿔요. 근데 그 질문을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도 그러면 교회를 미워하는 것보다 싫어하면 되냐? 미워하는 거랑 싫어하는 건 틀려요. 그거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또 질문을 바꿔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도 교회한테는 신경을 끌 수가 있냐?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나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도 그럼 내 삶을 혼자 살 수가 있냐? 그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해요. 교회 없이 내가 혼자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질문을 생각하면 오늘날에 그 질문이 아주 크게 일어났어요. 코비드 통해서 교인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혼자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혼자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맞죠? 근데 저희 자신을 보면 특히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 거를 자세를 보면 처음에는 옷 다 갈아입어요. 맞죠? 처음에는 그래도 예배 드리니까 올바케 이렇게 얼굴도 씻고 샤워도 하고 이렇게 다녀요. 3개월 동안 그거 해요. 이제는 샤워는 안 해요. 6개월 다니다 보면 옷도 안 갈아입어요. 맞죠? 9month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예배 드리면서 밥도 먹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씩 저희들이 생각하면 이 질문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사랑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도 이 교회 생활을 혼자 할 수가 있느냐? 그 질문을 저희들이 그냥 깔끔하게 얘기를 하면 주님을 사랑해도 내가 교인들을 싫어할 수가 있느냐고 똑같아요. 내가 혼자 살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교회를 미워할 수가 있냐랑 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봤을 때는 바울이 3가지를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3가지를 설명을 해줘요. 19절을 읽어보시면 첫 번째에서는 우리는 이제부터 의인이 아니고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게 19절이에요. 19절 마지막 편에 읽어보시면 저희는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19절에서 표현을 해요. 그게 두 번째예요. 우리는 이제는 citizen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제는 시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20절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시민권이 됐냐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파운데이션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build가 됐다라는 것을 지어졌다는 것을 그게 마지막 20절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19절을 처음으로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그러므로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복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통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군석이라. 여기에서는 바울이 첫 번째에서부터 네기티브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근데 저희들이 이 definition들을 찾아보면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거를 아니면 우리는 뭐냐? 맞죠? 그럼 우리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성도들과 통일한 시민이라고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시민이 뭐냐? 그게 질문이죠. 그게 교회예요. 성도의 시민이라는 것은 그게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뭐냐? 그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그 조직 신학 그 책들을 찾아보면서 특별하게 웨인 그루덤이랑 마크 데버가 그 이렇게 definition을 준 거를 봤을 때는 웨인 그루덤이 되게 잘 썼어요. 교회는 모두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인 사람들의 자리가 얘기를 하면 그게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언제에서부터 얘기를 하면 그게 펜테코스트. 사도행전 2장 4절을 봤을 때는 성령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오시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일어났다고 저희들은 성경 통해서 저희들이 배워요.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indwelling을 가졌을 때 그때가 교회가 시작됐다고 저희들이 성경 통해서 배워요. 근데 그때가 교회 됐으면 그러면 저희들이 질문하는 게 그러면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 그게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냐? 그게 문제가 되죠. 사도행전부터 교회가 됐다면 저희들은 구약을 찾아보시면 절대로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 단어는 비슷한 단어가 얘기가 나오지만 거기에서는 교회라고 쓰는 것보다 영어로 얘기를 하면 assembly라고 얘기를 하면 community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구약에서는 그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부르는 것보다 그 믿는 assembly라고 불러요. 특별히 저희들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 1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의인의 assembly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그런 단어들을 찾아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찾아보시면 항상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하고 assembly가 이렇게 합쳐졌냐. 그거를 찾아보시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희들이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은 히브로서 11장에서 보시면 14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거기에서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앞으로 봤다는 거예요. future를 본 거예요. 그들은. 그 future를 본 게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앞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뒤로 봤을 때는 그 past를 봤을 때는 저희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희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들은 앞으로 보고 한 사람들은 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앞으로 보고 뒤로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현재로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특별한 거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거기에서는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해요?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를 지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직도 교회는 future예요. 맞죠? future라고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을 보냈을 때 내가 너와 같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게 언제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찾아보면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 모두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사람이 되고 여기에서는 한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제는 그게 어떻게 나와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게 교회다. 그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나도 교회 이렇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면 나와 그 연결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랑 이 교인들이랑 같이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에서는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이제는 외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을 처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찾아보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stranger and alien.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틀려요. 근데 어떤 부분으로 틀리냐라고 얘기를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단어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았어요. Perfect example. 그 example는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로 놀러 가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비자를 구해야 돼요. 맞죠? travel 비자를 구해요. travel 비자를 구하면 3개월 동안 그 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맞죠? 3개월 후에 그거를 지나면서 우리가 거기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illegal 돼요. 쫓겨나요. 걸리면. 쫓겨나죠?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stranger를 얘기했을 때는 비자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두 번째 이제는 여기에서는 나그네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alien을 얘기할 때는 미국에서 얘기를 하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주권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계속 살 수가 있어요. legally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차이 나요? 시민권자하고 틀려요. 시민권자들은 나라한테 혜택을 받아요. 나중에 뭐 retire 하면 뭐 social security도 나오고 뭐 도움을 받고 이런 게 하나씩 이런 도움이 나와요. 그게 영주권이랑 시민권이랑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완전 틀린 건 뭐예요? travel visa 있는 사람하고 전혀 틀려요. travel visa 있는 사람은 그 temporary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한동안에서는 3개월 동안은 이 나라에 있으면서 볼 수가 있고 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되면 돌아가야 돼요. 영주권은 그 사람보다 여유가 많지만 시민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는 남의 나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우리의 나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서는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 나라에 누구예요? 사탄의 나라예요. 우리는 거기 그 킹덤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한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항상 죄 밑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노예예요. 맞죠? 그래서 로마서 6장 읽어보시면 그 unrighteous, 그 의의 없는 노예가 하지 말고 의인 있는 노예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항상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그래서 13절 읽어보시면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19절에서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거를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의 그 연결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구약에서는 교회랑 이 선지자들이랑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는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써요.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19절에서는 여기에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하고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뭐냐? 구약을 찾아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살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살려주고 계속 이렇게 이끌어 온 거예요. 저희들이 그거를 찾아보시면 우리도 이제는 그 관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말이 많이 이제 말이 돼요. 근데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이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는 성도들과 통일한 시민이에요. 저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왜 이걸 이해 못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으로 와서 바로 시민권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시민권 됐을 때 저는 18살 미만이니까 저는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거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요? 시민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시민권으로 사는 건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뉴저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시민권을 받기 전에 고통을 받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시민권도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영주권도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받으면 너무 힘들게 사는 그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나중에 그 영주권 받았을 때 눈물 나요,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멕시코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돼서 물에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돼서 총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영주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큰 기쁨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는 독수리가 됐대요. 그렇죠? 시민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큰 셀러브레이션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저희한테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서는 우리는 시민권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뭐를 달라고 해요? 시민권 아니면 영주권 보여달라는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 달라는 거예요. 못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자격이 있어도 거기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내가 이거를 눈 감아서도 일을 할 수가 있어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울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컨피던스가 없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3절 읽어보시면 소망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영주권 없고 있던 사람들이랑 대화하면 소망이 없어져요.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영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힘든 상황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알면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져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 교회에서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나같이 어쩔 때는 나같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배우게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마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더 위로하고 그 사람을 더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와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교회 사람들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만 갖고 살아요. 그러면 시민권 없는 사람들이랑 영주권 없는 사람들이랑 불법 있는 체류자 그런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맞고 틀리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맞고 틀렸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만 계산을 하고 판단을 내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항상 그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냐. 그게 교회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마음을 이해를 하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키워주냐. 자를 수가 있냐. 그게 교회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면 교회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죄예요.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노예예요. 누구의 노예예요? 사탄의 노예예요. 근데 어떻게 돼서 한 사람씩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시민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그 죄의 문제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서 그 삶에서 벗어났다면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가 문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거를 바라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해 줘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인도를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가 됐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제 문제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이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가 됐다고 해도 아직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죄인이라고 물어보면 은혜를 받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셨던 죄인이에요. 근데 같은 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하나 있는 것은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바울이 저한테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주님 때문에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3절을 읽어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깝게 했어요? 자기 목숨으로 가깝게 한 거예요. 그 차이예요. 우리도 12절이었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13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멀리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권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 질문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졌냐? 우리가 어떻게 시민권이 됐냐? 예수님의 그 파운데이션 위에서 우리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20절을 읽어보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여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거를 그냥 읽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는 그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터가 누구예요? 그 파운데이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뭐예요? 무등 잎들이 되셨느니라. 맞죠? Maybe I pronounced it wrong. 근데 여기에서는 영어로 얘기하면 cornerstone.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왜냐면 교회는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우냐? 누구 통해서 세우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지금까지 교회는 교인들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어저께 새벽기도 나오면서 기도를 하면서 교인들 위해서 하면서 저희 부모 위해서 기도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제가 여기까지 오고 조 목사님과 장로님과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고 주님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저희가 조 목사님과 사모님을 봤을 때 그분들한테 감사해요. 근데 저는 특별해요. 저는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렇게 자라오면서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어머님도 사모님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공부하면서 생각하면서 생각났다는 것은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되게 미워했어요. 아버지를 되게 싫어했고 아버지를 항상 무시를 했고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맨날 때렸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저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신경질 나면 저를 때리러 와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되고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이제는 목사님이 되고 아버지를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뭐 잘했고 뭐 못했고 그게 아니라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고 이제는 목사님이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했냐? 남의 나라 와서 영어가 안 되고 바보처럼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답답한데 누구한테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그거를 이해해주고 그것 때문에 받아주고 그거를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분은 목사님이 됐어요. 교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욕하고 목사님을 항상 판단하고 목사님을 이렇게 하고 성도들이 다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더라고요. 성도들이 내 멋대로 안 하면 미워할 수가 있고 뭐 와이프가 이렇게 안 하면 와이프도 미워할 수가 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안 하면 자녀들도 이렇게 미워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거예요. 뭐 아버지가 저한테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아버지가 너무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정을 이해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도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다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이 사람들 통해서 혼자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혼자 내가 끝까지 내 마음을 혼자 지키고 혼자 살 수가 있냐? 절대로 안 돼요. 교회는 우리한테 선물이에요. 옆에 있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적자가 아니고 나한테 선물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그 사람 통해서 가르쳐 줘요. 내가 싫어하는 거를 내가 배우기 싫은 것도 있어요. 왜 이거를 배워야 되냐? 다 그런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 통해서 내가 왜 이런 거를 겪어야 되냐? 그런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거를 배우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황, 그때에 이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한테 불만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를 이 20절을 봤을 때 예수님이 그 코너스톤이 돼야 돼요. 그 모퉁이 돼야 돼요. 그 모퉁이 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이 모퉁이는 이 집을 지었을 때 처음 벽을 내리는 게 모퉁이에요. 그게 삐뚤어지게 이렇게 되면 이제 모두 있는 그 벽돌이 다 삐뚤어져요. 이 돌이 너무 조그마고 너무 길고 너무 이렇게 와이드하면 집이 올바르게 안 세워져요. 교회가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뭐 교회는 뭐 친절해야 된다. 뭐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뭐 교회는 뭐 찬양이 이뤄야 되고 뭐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예배는 설교는 1시간이 돼야 되고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가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세워줘야 돼요. 우리가 관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 맺어지는 관계가 어떠냐? 그게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물어볼게요. 우리한테 친한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친한 친구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가 나쁜 거를 얘기를 하고 좋은 거를 얘기하던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나의 제일 친한 친구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속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나의 친절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My best friend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많은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best friend가 있고 내 교인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사람들이 있고 나의 가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뭐 친척이든 뭐 친구든 뭐 상관없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친한 사람이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형제 자매예요. 근데 왜 구별을 시키냐는 거예요, 저는. 왜 교인들이 여기 있고 가족은 여기 있냐는 거예요. 왜? 뭐냐?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well, 이 형제들과 내 가족은 내가 피가 섞였다. 에베소 2장 13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 피가 틀리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어떤 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사람들과 교회 친구랑 내 실제 친구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건 이상한 얘기예요. 뭐 교회에서 다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있냐? 될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 내 속 얘기를 다 해주면 다 받아줘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 속 얘기는 속에 있는 거는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왜 해요? 내가 욕 먹을까봐.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무시할까봐. 그래서 속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형제님, 자매님.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형제님과 자매님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형제들과 자녀들이 없어서 누나와 언니들과 동생이 없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준 거예요. 저는 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애들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형제가 6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얘네들밖에 없다. 나중에 네가 도움을 필요하면 너를 미워해도 얘네들은 너를 도울 거다. 어떻게 해서도 미워해도 마지막으로 이게 돕고 이제 안 보겠다라고 해도 도운다는 거예요. 네 형제들과 교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내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부탁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고 내 심정을 알면 이 사람들은 도와줄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면 그럼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장난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돼요. 왜냐?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세워주는 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컨트리 클럽이에요. 아니면 뭐 한인 봉동 뭐 커뮤니티 센터. LA에 그런 거 많아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건. 그거는 뭐 한국 사람이 없어서 한국 음식 먹고 한국 그런 커스터머 연습하고 뭐 그거 하는 거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게 없으면 저희들은 그냥 시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알면 저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삶에 그리스도가 모통이 돼 있는지 그 질문을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모통이 됐냐? 이 질문을 물어보면 사탄이 항상 이 질문을 저희한테 물어보게 돼요. 잘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답을 줘요.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네 삶을 봐라. 네 행동을 봐라. 네 마음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인이 진짜 이렇게 사냐? 이런 질문을 물어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교인들이랑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 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살다가 그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교인들을 미워하게 돼요. 혼자 살고 외로우면 남을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게 사탄의 마음, 사탄의 그 질문을 들었을 때는 저희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사탄이 저한테 accuse를 하고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네 행동을 보면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 행동으로 봤을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뭐 잘해서 뭐 everyday 완벽한 사람이 돼서 이렇게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내 삶을 보면 나 지옥 가야 돼요. 나 지옥 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피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희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세워지면 누구를 판단 못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짓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고 이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해요?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남이 내 삶을 내가 내 삶을 남들한테 그 얘기를 다 하면 내가 흉보게 돼요. 진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냐? 다 물어봐요. 이 사람이 목사야?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나 노력은 해요. 노력은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항상 미운 털을 뽑고 싶으면 미운 털 찾아요. 우리는 그렇게 솔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시작하는 질문으로 다시 끝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남을 미워할 수가 있냐? 절대로 안 돼요.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명도 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안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그거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부학은 틀려요. maybe marry만 안 됐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것은 one thing이에요. My wife. 결혼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항상 계시겠다는 것은 제 와이프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결혼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프고 건강하고 돈이 없고 돈이 있어도 내가 이 사람이랑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우리가 죽고 있을 수도 있고 살 수가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가 있고 돈이 없을 수가 있고 우리가 돈이 있어도 주님은 항상 저희랑 같이 있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남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그 사람을 어떻게 미워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희생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갖는 게 교회예요. 예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은 첫 번째,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따라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남한테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남한테 베풀고 진짜 이 교회를 세우는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옛날의 모습이랑 이제 현재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옛날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이 저희를 불렀을 때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든지 어떤 평화로운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받은 것처럼 남들한테 그거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남들을 미루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가깝게 해서 우리가 불편해도 가깝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베푸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 통해서 우리가 위로가 되고 주님 안에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주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아름답게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